어서 오세요. 기묘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볼 이야기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한 고찰에 숨겨진 기이한 비밀들에 관한 것입니다. 일본 나라현에 위치한 호류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알려진 이곳은 단순히 천년의 세월을 버틴 고찰 그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워 보이는 사찰의 이면에는 현대 과학과 역사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기묘한 수수께끼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성덕태자라는 전설적인 인물의 발자취부터 시작해 도무지 일본의 것이라고 믿기 힘든 서구적 건축 양식, 그리고 무엇보다 보는 이의 눈을 의심케 하는 정체불명의 조상들까지 말이죠. 자, 이제부터 저와 함께 이 천년의 침묵 속에 감춰진 호류지의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우선 호류지의 탄생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이 사찰은 성덕태자에 의해 창건되었고 일본을 대표하는 7대 사찰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정작 일본의 정사인 일본서기에는 이 사찰의 창건 기록이 명확히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금당에 모셔진 약사 열애상의 광배 뒷면이나 성덕태자의 전기에 슬쩍 그 흔적이 남아있을 뿐이죠. 학계에서는 대체로 6제7년경에 지어졌을 것이라 추정하지만 일본 서기의 기록과 비교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6제70년경에 이 호류지가 단 한 곳도 남기지 않고 몽땅 타버렸다는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건물은 무엇일까요? 성덕태자가 죽은 뒤에 그를 기리기 위해 다시 세워진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은 호류지의 중문에 들어서는 순간 더욱 깊어집니다. 일반적인 사찰의 중문을 상상해보세요. 보통은 시원하게 뚫려 있어야 할 입구 한가운데에 떡하니 기둥이 서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듯한 형상이죠. 왜 이런 설계를 했을까요? 단순히 당시의 독특한 건축 양식이었을까요? 하지만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는 훨씬 더 섬뜩합니다. 바로 성덕태자의 원령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봉인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이죠. 일본 역사에서 원령이란 존재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성덕태자라는 위대한 인물의 영혼을 왜 그토록 두려워하며 가두려 했던 것일까요? 중문의 기둥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둥의 가운데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이른바 엔타시스 양식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고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에서나 볼 수 있는 기법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리스의 건축 양식이 어떻게 그 옛날 일본의 사찰에 스며들 수 있었을까요? 일본 내에서도 이런 양식은 호류지가 유일합니다. 누군가는 비당위를 통해 문화가 흘러왔다고 말하지만 그 시대에 이토록 정교한 서구적 미학을 완벽하게 재현했다는 것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호류지의 상징인 5층 탑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탑의 꼭대기에는 상륜이라고 불리는 금속 장식이 있는데 이곳에도 기묘한 특징이 숨어 있습니다. 다른 사원의 상륜과는 달리 이곳에는 마치 나처럼 생긴 쇠붙이 4개가 사방으로 꽂혀 있습니다. 흔히 낙뢰를 막기 위한 피로의침 용도라고 추측하지만 그 진실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상륜의 형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대 문명에서 전해 내려오는 생명의 나무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벽화나 고대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 신성한 나무의 형상이 왜 일본의 불탑 꼭대기에 구현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아주 오래전 전 세계를 관통했던 어떤 거대한 지식의 파편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호류지에서 가장 오싹하면서도 신비로운 장소를 꼽으라면 단연 꿈의 전당 몽전입니다. 이곳에는 구세 관음상이라는 비불이 안치되어 있는데 수백 년 동안 그 누구도 이 불상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본긴을 풀면 신의 벌이 내려져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전설 때문이었죠. 이 봉인을 푼 사람은 뜻밖에도 미국인 동양미술사가였던 어니스트 페노로사였습니다. 1884년 메이지 정부의 허가를 얻어 굳게 닫힌 문을 열었을 때 현장에 있던 스님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다고 전해집니다. 본긴이 풀린 구세 관음상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불상은 수천 미터에 달하는 경문이 적힌 천으로 칭칭 감겨 있었고 그 천을 벗겨내자
마치 살아있는 사람 같은 생생한 표정의 관음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기괴한 것은 관음상의 머리 뒷부분에 광배를 고정하기 위한 못이 박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불상은 지지대를 따로 만드는데 왜 하필 머리 부분에 직접 대못을 박듯 고정했을까요? 학자들은 이것이 성덕태자의 원령을 완벽하게 누르기 위한 주술적인 봉인이었다고 분석합니다. 태자가 죽은 뒤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세력들이 그의 복수가 두려워 불상의 형상을 빌려 그를 영원히 가두려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불상을 복제하려던 조각가들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기록까지 더해지면서 구세 관음상의 미스터리는 더욱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호류지의 미스터리 중에서도 가장 앞권은 5층 탑 아래층에 안치된 소상들입니다. 석가모니의 임종 장면을 묘사한 이 수많은 인형들 사이에는 도저히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존재들이 섞여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것은 파충류를 닮은 존재들입니다. 흔히 도마뱀 인간이나 렙틸리언이라고 부르는 그 기괴한 형상이 1000년 전 일본의 성소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엽서나 사진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사람의 몸을 하고 있지만 얼굴은 분명 파충류의 그것과 일치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모습이 이라크의 우바이드 유적에서 발견된 기원전 5000년 전의 파충류 조상들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았다는 점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 차이와 수만 킬로미터의 공간적 거리를 뛰어넘어 어떻게 똑같은 형상의 존재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작가의 상상력이 우연히 일치한 것일까요? 아니면 고대 인류가 목격했던 어떤 공통된 존재를 기록한 것일까요? 뿐만이 아닙니다. 몸 하나에 얼굴이 2개고 팔다리가 여럿인 존재, 꼬리가 뱀으로 되어 있는 괴인, 그리고 용의 얼굴을 한 존재까지 성경 속의 천사나 신화 속의 신들을 연상케 하는 이 기이한 조상들은 당시 사람들이 보고 들었던 무언가를 있는 그대로 재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석가모니가 세상을 떠날 때 그 곁을 지켰던 것은 인간 제자들뿐만이 아니었던 걸까요? 우리가 흔히 신화나 전설로만 치부했던 이 종족들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숨쉬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호류지는 그 이친 역사를 증언하는 마지막 기록 보관소일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정사가 감추고 싶어 했던 불편한 진실, 그리고 성덕태자가 꿈꿨던 세상의 실체가 이 기이한 조상들 속에 녹아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호류지의 기둥 하나, 못 하나, 그리고 기괴한 조각상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수천 년 전의 세계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 속에는 인간이 아닌 존재들과의 조우라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오래전 과거에는 모든 문명이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서로 다른 종들이 한데 어우러져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그 대담한 상상이 오늘따라 예사롭지 않게 다가옵니다. 믿거나 말거나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꿈속에서 호류지의 그 기괴한 파충류 조상과 눈이 마주친다면 그때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사실은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기묘한 다락방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이 더 깊은 곳까지 닿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번에 더 기이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